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이제 많이 읽었고 또 설교도 여러 번 했었던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한번 몇 가지를 한번, 특히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 생각해야 될 가운데에서 몇 가지 가운데에 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할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왜 복음을 거부할까?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이것을 거부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조금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어차피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에 전도자로 모두 믿는 사람들은 파송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음 즉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자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에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믿음 같은 것이 별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 가장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연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왜 거부할까? 그리고 거부하는 자는 어떠한 심령이 있을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서 왜 주님은 이 고향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 체험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향. 왜 고향으로 가셔서 이 말씀들을 하실까? 이런 몇 가지 의문점들을 가지고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갖다 살려내는 이후에 그 12회를 혈류증으로 한 여인을 고친 다음에 그 능력을 행하신 다음에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이제 전개되는 그 장면이 고향으로 떠나가는,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어떻습니까? 고향이 어떤 데예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도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은 자기의 조상들의 뼈가 묻혀 있는 곳,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많은 전답을 가지고 사셨던 곳, 그리고 내 친구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가 거주할 집이 있는 그런 곳이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곳을 애써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가가지고 거기서 믿음의 아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고향 가운데에 머물고자 왜 아브라함은 안 했을까요? 과연 내가 이 고향 떠나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면은 뭐 이제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 전답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친척도, 그리고 친구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외롭게 막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고향으로 가실 때도 함께 말씀을 전하시는데,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오랜 동안 함께 그 마을에서 지냈던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향에서는 아마 내가 말을 해도 나를 잘 이해하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아마 없지 않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뭐 예수님은 그런 것도 미리 아셨겠지만은, 그러나 좌우지간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먼저는 예수라는 그 자기의 고향에 있는 그 이제 청년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말씀들을 하늘의 말씀으로 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늘에서 있었던 그러한 아주 올라온 그러한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들과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영원히 할 것인가라고 하는 신기한 말씀들을 막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여기 보면은 듣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 복음을 거부했을까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리고 또 그래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배척한지라. 앞에서는 보고 놀랐다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뒤에 가는 배척해 버렸어. 왜 그랬을까? 여기 보면요, 여러분 대표적인 말이 세 번이 반복되는데 예수를 갖다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사람이 어디? 이 사람으로 말해요. 이걸 갖다가 예수라는 사람의, 야, 예수가 이렇게 저렇게 신기한 말을 전하지? 오, 예수가 놀라운 일을 행하네? 야, 예수가 하는 말이 놀랍게 은혜가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가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명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통념에서 완전히 어때요? 그들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사단 마귀가 다 작동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가,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는가 하면은, 있는 것을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마음속 깊이 쭉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깊은 은혜에 잠겨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곱씹어 보지 못하는 데 의의가 첫 번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심성분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자기하고 놀았던 예시와 소꿉질 안 했고, 그냥 옆에 누구의 목수 아들, 야고보의, 여기 보면 요셉의 아들, 이런 생각만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관념을 갖다가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못 했냐면은, 우리가 이사야서라든가 그 밖에 많은 그 말씀 속에 말라기라든가 그 밖에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장차 그들에게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그랬습니까? 안 온다 그랬습니까? 온다 그랬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건져낼 자. 그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인 거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여러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 그냥 무지렁이처럼 맨날 제기차기 하고, 그 다음에 물가에서 수영하고, 제잘제잘 되면서 놀다 다니고, 그리고 자기네 집에 와가지고 집 고장났으면 고쳐주고 했던 그러한 자기들과 동거했던 육신적인 예수의 모습만을 떠올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의 영적인, 지금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자들이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꺾여져 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끝까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통념을 가지고 그 예수에 접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철학을 갖고 그리고 또 많은 이념을 갖고 그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사람은요, 절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과 부딪히면서 오랜 동안 살아왔지만은 그 예수라는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받아들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육신의 눈으로 이것을 하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사단은 발동하게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걷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랜 동안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그 은혜가 나에게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다 더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에 쏟아 부어지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 나중에는 그것이 도리어 어떻게 확 틀어져 가지고 사단의 무리 쪽으로 간다고. 이걸 우리가 많은 사람을 대하여 보고 임상을 해보게 되면은 이것이 여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던져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 좋은 아주 말씀을 전하냐 이제 이렇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에도 제 설교를 방송으로 듣고 말씀에 대해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반응도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준비 상태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불교 용어 써서 죄송하지만 공연불이 되어버리는 거야.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고향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지금요,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준비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가 말씀을 전해, 자기의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가, 동네에 살고 있는 아들이었는데, 그러셨는데 그것을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목수 아들이 자네네? 지가 뭐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갖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지? 이런 의문만 갖는 거예요, 의문.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이런 생각을 품게 합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다고. 그러니까 초창기에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는 것도 바로 여기에 연유한 거예요. 왜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뭐. 이것은 옛날에 보면은 말이야, 그냥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이렇게 나무에다 절하고 막 해와 달을 보고 섬겼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스토리에 불과한 거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야. 죽었다 깨도 못 믿죠,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많은 종교학자라든가, 그 다음에 철학자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상하게 많이 배워서 깊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지 못해요. 왜요? 그 속에 있는 진리의 영을 만나지 못해 그랬던 거예요. 그 은혜로 아주 내가 생각지 못한 말씀이 은혜로 쏟아지게 되면은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옳은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건져낸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이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또 더 의심하잖아요. 앞에는 이런 것이 어떻게 얻어졌느냐?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그가 했던 지혜, 그가 행했던 권능, 사람도 고치고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그 권능이 어디서 왔어? 저거 바알세부를 덧입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더 깊이 역사하죠. 그거 보면 역사책 보면 옛날서부터 은하수는 말이야, 이게 무슨 견우와 직녀가 만났는데 그것이 전례가 되어가지고 이게 말이야, 성경에도 그거 베껴 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 사람에게는 죽었다 깨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작하여서 읽기 쉽게 만들고 재미나게 만든 그런 이야기책에 불과한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에게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감성적인 말씀, 인간적인,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들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3절에 가면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이제 더 이 자세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누가야? 마리아의 아들. 우리와 함께 운물에 가가지고 빨래하면서 초등학교였던 그 마리아, 그 아들이래. 마리아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리고 목수가 아니냐? 우리 집 고쳤던 그 목수 걔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나가 맨날 제기차기 하고, 그 다음에 딱지치기 하고, 막 콜리기 하면서, 그 다음에 감 따라 먹고 다니고, 내과에 가서 고기 잡던, 그놈 그거 요셉, 그거 형이래. 유다 그 시몬, 걔들 다 형제래. 그럼 그날 하나 좀 일반인데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지? 이럴 거라고.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더 자세히 얘기하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요. 우리야 일반인 거야. 똑같은 인간이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같이 자세하게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를 건져낼 자, 우리를 구원할 자인 메시아로부터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리고 어떤 능력이 내게 임하거나 그리고 어떤 권능을 내가 받았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그것을 의심하는 마음이 툭 치고 올라오면 누가 주는 것이다?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거를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갖다가 완전히 밀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어려시키는 거야. 자기의 마음 속에 못 들어오게 방어하는 거야. 이거는 사단이 전형적으로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사람들을 갖다 예수께 오지 못하게 하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봅시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가서 고향에 같이 친한 사람들을 빨리 구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지, 이 사람들을 견본적으로 처음 데리고 가가지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망신을 주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4절 이하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보게 되면은 7절 이하에도 이 전도하는 여러 가지 법칙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고향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자기가 늘 친하게 자기가 자기 집에 숟가락에 몇 개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또 자기 동생 다 어떻습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전에 3장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가족이고 내 동생이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나서기 위하여는요,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정돈이 돼야 돼요. 내 심령부터,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내 주변의 형제들, 부모들 정리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이웃들, 내 친구들이 정리돼야 돼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 정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부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그 다음에 그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복음이 전도되는 것이지, 이건 나하고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이렇게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7장에 있는 말씀을,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하기에 두시두시 보내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권능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8절 말씀 가운데 명하시되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신만 신고 두부록도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받은 그 권능,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그 능력,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지, 내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빼어놓기를 바라는 것이요. 네가 네 자신을 가지고 하라시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네 안에, 네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너가 성찰의 삶을 살아가라, 성결의 삶을 살아가라고 먼저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만이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고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 전도가 되고 내 친척이 전도가 되고 내 고향 사람이 전도가 되고 그리고 또 먼데 있는 사람들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의 법칙인 것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들이 전혀 내가 이게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향 가운데에 그들이 배척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4절부터 6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5절 말씀을 하냐면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송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 다음에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온다고 하는 그러한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혀 영접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헛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고향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나중에 말씀을 묻지만은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이 없어부터 한 거예요. 지금 고향 가운데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 심령의 마음, 중심의 마음들을 깨뜨려 보시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도하러 보낼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 심령에 심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요새 저희가 이제 좀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 물품을 어떻게 할까? 전도를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지? 많은 고심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것은 뭘 전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어떤 물품을 줘서 한심을 써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고리가 되어서 좋은 전도의 매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하러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를 원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 어린 심령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심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려면 돈이 최소한 100만 원, 2만 원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없는 살림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봅시다. 이게 보면은요,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제 그 9절까지 안 묻지만 그러니까 예수만 의지하고 너희들은 너희의 육신적인 것 그리고 너희들의 어떠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하나님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보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전도자의 일방적인 성찰이든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어디 써진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여기 유하라는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도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오늘로 점심을 축내는군요. 이런 죄송한 생각 가지고는요 복음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밥을 먹은 거 감사히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그러면 이 집은 내가 점심을 같이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사람은 복을 받는구나. 왜? 나는 전도자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나에게 점심을 제작함으로 말해 그 손이 복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이 전도자 자신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대접하는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집이 복이 임하여서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지. 10원으로 대접하겠으면은 100배 여실 1000원이 되게 되겠고, 그렇죠? 10,000원으로 대접하면은 어떻게 100만 원이 되겠고, 1000배,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 역사가 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전도자 가져야 할 자신감이에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잘 이해하는데 11절 말씀 가운데는 이게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것은 뭐냐요? 앞에서 배척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 생뚱맞다는 말을 하나요? 쌩깐다는 말을 하나요? 그러니까 본척만척하고 에이 뭐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이 잘 믿으셔. 이래가지고 아니요 물을 갖다 그냥 설거지했던 물을 갖다 확 붓는던가 이런 어떠한 이제 모면을 다했을 때에 뭐라고 어떻게 얘기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지 않게 되면은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삼으라가 여기 증거를 삼으라가 명령이 아니고 떨어버려가 명령형이에요. 여기 원어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지냐면은 너 나갈 때 발 아래 먼지 싹 떨어버려. 너네가 명령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증거가 될 수가 있어. 증거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원래 해석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 무슨 발 아래 먼지를 무슨 떨어들기 생생이 납니까? 보여요? 먼지 풀풀 나게 되나요? 발 아래 얼마나 먼지가 있다게 보입니까? 발 아래 먼지가 무슨 뭐 또 그게 또 크게 뭐 저게 되는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실패할까 안 실패할까요? 실패해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교회를 전도해 주러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전도하냐면은 그 건널목 같은 데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이제 전도를 막 준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됐어요. 그러고 지나간다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이 약하면은 상처를 받거든요. 상처를. 아이고 또 오늘도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그냥 부전 소리를 듣는구나. 그리고 전도하기 싫어. 사람들 대부분이 그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전도를 못하냐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외면을 할까 봐 하는 것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하나 둘 쌓이게 되면 이게 상처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양심이라는 게 이 안에 이성 같은 거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떨어 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미련 갖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여기 보면은 증거를 삼으라.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여러분 상처받을 거 한 개도 없어. 왜? 책임은 나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그 결과가 누구한테 간다? 그 사람한테 간다. 그 사람으로 바라가지고 모멸을 받거나 거부를 당한 자는 뭐로 오는 겁니까? 상급으로 오는 거예요. 상급으로.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받을 복을 누가 받습니까? 전도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에는 이런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고 많이 건면하면 건면할수록 그 사람은 보다 영성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눈초리를 보게 되면 눈이요 살아 있습니다. 왜? 생명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권장하게 되면은 그가 받을 상급과 그 받을 생명의 놀라운 그러한 이 영성이 그 사람에게 들어온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푸셔가는 거야. 그래, 잘한다. 한번 더 해봐. 내가 너 능력 있는 전도로 세울 것이다. 그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보라는 것은 미련 갖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 뜻이에요. 먼지가 보입니까? 그 먼지가 떨어졌다. 그 사람이 무슨 발바닥, 신버사까지 막 텁니까? 이런 의미가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 분명히 아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유하라. 그리고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아니, 너 영접하지 않는다고 너에게 무슨 큰 상처될 거 없어.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거로 인하여 나중에 내가 심판대에 섰을 때의 증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무섭지, 그 사람한테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여기 회개하라가 또 명령 아니에요. 회개할 것을 전하였다, 전하라, 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것도 많은 귀신을 다 그들에게 몰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 여기 있어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행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입술을,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재된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그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 전도자나 아니면은 그 설교자의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을 할 때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각종 은사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또 그렇게 되면은 나를 통하여 어떻게 다른 사람이 손을 얹어 기도하거나 내가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사람의 심령을 쪼개게 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주 간단하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오늘도 성찬을 하지만은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그분의 영이 내게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때 아 이거 무슨 이거 포도주 찝찝하다 어떻게 오늘은 포도가 이게 조금 늦게 안 주냐 이러면서 이런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포도주의 성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족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피인 것을 내가 인식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떡을 떼어 내 입에 넣었을 때에 아 주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그럼 주님과 나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야. 주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돼? 변해지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 땅 가운데 엘리야가 왔을 때에 엘리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켰을 때에 그런 자의 그러한 신령한 그룹 속에 내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인식하고 여기 보면은 이 고향으로 갔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맨날 뛰어놀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앉아있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존재를 까먹어 버리고 말이에요. 성찬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무감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 그 예배가 공예배, 허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시기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저와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섭취하고 받아들이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전적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일을 담당하시기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부하는 자들은요, 이 고향 사람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의 특징. 의심하고, 에이, 뭐 그런 거 있어. 에이, 저거나 같이 맨날, 목사님 맨날 예수 옛날에 역사적으로 있었던가 말던가 그냥 모른다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고향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고향 사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영성으로 영적인 은혜와 깨달음이 나에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고향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고향 사람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전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나의 삶에 있는 테두리로부터 박차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맨날 우리 집에서 맨날 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상에다가 제밥 차려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절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우리 조상님들을 진지를 잘 드시고 가셨을까? 응? 오늘은 좀 우리가 정성껏 했으니까 맛있게 먹고 돌아가셨을까요? 이딴 생각하고 말이 잘못된 그런 고향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저 하늘나라 그것은 내가 언젠가는 가야 할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고 나는 그곳에 가서는 영원히 내가 죽음 이후에 내 육신적인 죽음에 살 것을 가지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지.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가지고 그냥 아웅당하는 그러한 잘못된 바보 같은 삶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드리고 바로 이 고향에서의 이 거부하는 자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20세기를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는 고향 사람이 되지 마라.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가지고 예배하고 예수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고 예수를 통하여 전도자가 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